오늘 말씀은 이 부부 사이의 부적절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를 치리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일러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하자면, 만약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만약 그러면, 혹은 실제로 그리하였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그런 의심이 혹 그 남편에게 있을 경우에,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여인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의심의 소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먼저 의심의 소재물을 이 여인이 손에 이렇게 들고 이제 이 여인을 제사장 앞으로 가까이 하게 한 뒤에 이 토기에 물을 담고 그 물에다가 뭐를 타냐면은 바닥에 이제 그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이제 취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맹세를 하게 하느냐면은 이른바 저주의 선언이에요. 만약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실제로 행했다면 이 물을 그녀가 마셨을 때에 그 배가 붓고 또 넓적다리가 다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독을 그 여인이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선언 앞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멘 아멘 이라고 하도록 그렇게 명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도 동의하게 해요. 그리고 그 물을 실제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걸로 이제는 실제로 그 저주의 선언과 같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녀가 실제로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 이제 하게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더 가지고 있지만, 대략 뭐 이런 내용들의 그런 과정들이 오늘 성경 속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그 부부 사이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 남자와 그 여자 둘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부부 사이라고 할 경우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부 사이의 일은 그 둘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에서 볼 때 뭐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이 두 부부 사이의 일은 그 둘만 알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보통 부부 사이의 일을 그냥 그 남자와 그 여자 사이에, 그 둘 사이의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런 둘 사이의 사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일러주고 있느냐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뭐 그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뭐 여전히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리 부부 사이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둘만 알지라고 말하는 그 부부 사이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절대로 둘 사이의 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거 그냥 그 남자와 여자 둘의 문제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라고 한다면은 그거 절대로 그 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거 누구와의 문제냐? 남자와 여자 그 둘, 그 서로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 아무리 둘 사이, 부부 사이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요, 남편과의 일이냐, 아내와의 일이냐? 아니요, 하나님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여인이 혹 부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 여인을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앞에 그 여인을 가까이 데리고 오게 하는데 이 의심의 소재를 위해서.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차원에서는 그냥 제사장 앞에 선 것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은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문제를 누구 앞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둘 사이의 문제니까 둘이 가서 해결하고 오십시오. 이게 아닌 겁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 그것을 누구 앞으로 가져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즉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범죄했더라도 혹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범죄했더라도 그것은 그 상대에게 범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분명 그것은 상대에게도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 상대에게 범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만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이신가? 첫 번째는 아무리 내 남편이고 아무리 내 아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남편으로만 보죠. 나는 그냥 내 아내로만 보죠. 하지만 아무리 내 눈으로 볼 때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나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아무개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범한 모든 잘못은 내가 잘못을 범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내가 범한 잘못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를 자녀 삼아 그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가서 사과를 하잖아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은 누가 어떤 아이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제3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둘 사이의 문제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뒤에 계시는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도 역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그저 단순한 육적인 연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사실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연합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부의 연합이야말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영적 연합, 그것이 뭔지를 항상 성경은 이야기해 줄 때 부부 사이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결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걸 보게 하는 창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묵상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뒤집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 부부의 관계를 잘 주목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창으로서 부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빗댄 것을 참 많이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아가서의 모든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을 마치 이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그런 여인에 빗대기도 하고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부의 연합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연합이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연합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를 더럽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잘 보면 그걸로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걸 망가뜨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를 거룩히 잘 그렇게 다루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루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부부와의 관계가 왜 그냥 그 둘 사이의 문제만 아닌지, 왜 부부 사이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도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동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이다. 그다음에 그걸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돌봐가는 거, 그게 중요한 만큼 부부의 관계를 똑같이 그렇게 중요히 돌봐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봐가듯.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나 그렇게 본다고 할 때는 부부관계를 잘 돌봐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남편들과 모든 아내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성적인 부정의 문제, 이걸 떠나서 부부관계를 이제 서로 이제 부부로서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생각할 때 있어서 우리는 늘 그 뒤에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저 내 남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내와의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듯,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이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일러준 대로 이 부부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걸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둘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른 대로 여호와 앞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어렵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이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달아볼 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냥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맺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앞서도 얘기했죠.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관계를 거룩하게 돌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돌보아가는 일과 같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하나님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한 날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